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26장 우리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우리 1절에서 14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저희 1절에서 3절 우리 7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몇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혹은 또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LA 산불로 참 많은 우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LA 산불로 집을 잃은 한 분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단순하게 집이 불에 타 없어지고 혹은 뭐 보험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인터뷰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 불로 인해서 그 집에 있었던 추억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의미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면서 울먹거리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놀던 또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얼싸안고 울던 그런 모든 추억들이 있던 곳이 그 불로 인해서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집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건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막은 어떨까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막을 지을 때에 그냥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텐트를 만들어서 그 텐트에 내가 그곳에서 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의미를 두셨어요. 뜻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의미들이 무엇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막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성막 보이시죠? 자, 성막 문을 성막의 그 바깥에 그 뜰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 봐야죠. 자,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지죠. 자,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왼쪽에 무엇이 있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 보는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들 살펴보았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죠? 속죄소와 증거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무엇을 배우냐면 저희가 지난주까지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덮고 있는 성막과 덮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막과 덮개들을 살펴볼 때에 이 안에는 4개의 막으로 덮여져 있는데요. 자, 굳이 구분하자면 2개의 휘장과 2개의 덮개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무엇이 되어져 있냐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되어져 있는 휘장을 만들어 성막을 감싸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면 염소털로 만든 휘장으로 그 위를 덮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요. 맨 위에 외부 덮개는 무엇으로 만드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덮어버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막 보고 싶죠?
저는 성막 보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막을 보러 가셨습니다. 자, 성막을 보셨을 때 이 성막이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저희의 상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이 성막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그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덮여져 있죠?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볼 때에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게 하셨는가? 그 안에 의미들을 하나하나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윗덮개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14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라. 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이 해달의 가죽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해달이라는 뜻도 있고 혹은 바다 표범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신학자들이 이 단어가 돌고래라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해달의 가죽이든 혹은 돌고래의 가죽이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해달의 가죽으로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예,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광야라는 곳은요, 바람도 불고요.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모래바람도 붑니다. 그러니까 매우 튼튼한 가죽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비가 내리지는 않지만 아침마다 그 아침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 수분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가죽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달 가죽으로 성막을 보호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에게 있어서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이 해달의 가죽으로 이왕이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이 성막을 마지막에 보이게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해달의 가죽을 하셨을까? 이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 해달의 가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죠?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치 이 해달의 가죽과 같이 볼품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특히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막은 눈에 보기에 아름답지 않지만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막을 온전히 바라보려면 바깥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안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바라보는 성막과 안에서 바라보는 성막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막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왕 같은 제사장, 그런 그리스도인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본다고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한번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값비싼 보물이 있으십니까? 제가 시애틀에 살 때에 거기에 빌 게이츠 집이 있거든요.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빌 게이츠 집이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 집에 가면 바닥도 다 금으로 되어 있을 거야. 빌 게이츠 집에 가면 금고에
뭐예요? 금괴가 가득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빌 게이츠는 바깥에서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녀도 뭐예요? 집에 저렇게 금이 많으니까 저렇게 당당한 거야.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혹시 집에 저 몰래 골드바 같은 거 숨겨 놓으셨나요? 몇 개 있으세요? 많이 있으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요, 내가 지금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품이 없고 초라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전혀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왜요? 야, 나 집에 골드바 몇 개 있는데, 야,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여러분 전혀 개의치 않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무언가가 좀 이 땅에서도 볼품없고 초라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볼품없고 초라하고 흠모할 것이 이만큼이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안에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세상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막 밖에 초라함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는 성막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만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들의 시선은요, 바깥에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두셔야 합니다. 성막 안에요. 자, 이제 이 해달의 가죽 밑에 무엇으로 덮었냐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이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 아멘. 자, 여기 지금 막의 덮개로 무엇으로 만드냐면 순양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자,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순양의 털이 아니잖아요. 그럼 순양을 죽여야겠죠. 예, 그러니까 양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붉은 물을 드리라고 해요. 붉은 물. 자, 그러면 왜 붉은 물을 드리라고 할까? 자, 이 붉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붉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담이 쓰여졌어요. 아담. 여러분 아담 아시죠? 자, 아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흙이에요. 여기 이 붉게 물들다라는 이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면 아담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은요, 무엇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아담의 이 색깔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던 우리가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송합니다. 제 기침을 안 하다가 말만 하면 기침을 해요. 말만 하면. 아,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주여.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설교하다가 기침하고 뭐 코 풀고 이래도 양해해 주세요. 지금 이 세 번째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시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밑에 있는 휘장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휘장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염소털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염소털로 만들 때, 자, 지금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고 그 붉은 물들은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들을 만들고요. 그 아래에는 무엇으로 지금 휘장을 만드냐면은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염소털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털이냐면 염소의 머리털을 의미합니다. 이 염소의 머리털은 무엇을 만드는 데 쓰여지냐면 굵은 베옷을 만드는 데 쓰여져요. 성경에서 이 굵은 베옷이 등장할 때는 어떤 때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옷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회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주목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염소입니다. 자, 이 염소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하게는 순염소를 의미해요. 왜 순염소를 의미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그 속죄소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 속죄소 앞에 나갈 때에 자, 무엇의 피를 가지고 나가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그 속죄소 가운데 뿌려질 여기에 무슨 피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자, 이 염소의 피가 그러면 누구의 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염소털로 만들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놓은 수놓은 휘장입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자, 여기에 지금 다양한 색깔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색들은요, 다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청색은요, 이 하늘,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자색은요, 왕의 신분을 나타내고요. 홍색은 피의 색깔 이고요. 그리고 흰색은 순결의 색깔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색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색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지금 무엇으로 덮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휘장과 그 위에 그의 피를 나타내는 또 다른 휘장과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붉은 죄를 덮어주는 덮개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으로 덮으셔서 지금 무엇을 덮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덮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덮는 것은 무엇을 덮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들의 죄를 덮는 그 덮개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야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덮어주셔야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날 덮어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휘장들을 만드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자, 이 10폭의 휘장을 만드는데요, 여기 이 휘장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하냐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자, 1절서부터 14절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연결하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성막을 만들 때에 연결해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결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다시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한번 보세요. 신약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을 보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연결하라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절서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데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지으심을 받는다고요? 서로 연결하여서 지으심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 시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이 되시면서 그의 기초가 무엇으로 쌓여진 거예요? 말씀으로 쌓여진 거예요. 우리의 교회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로가 연결이 되어져서 무엇이에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해 표어가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였는데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말씀이 기초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성령은 무엇을 하게 하시죠?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동을 일으켜서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한 마음이 되어져요. 계속해서 마음이 아파져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무엇이에요? 마음이 흩어져요. 마음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한 교회로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말씀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연결 가운데 무엇을 구해요? 성령님, 나를 연결시켜 주세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를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어떤 휘장이냐면 성막에 들어가는 성막무 휘장이 있고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앞에 있는 그것을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에 대해서 31절, 33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리고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자, 여기 지금 이 두 개의 휘장이 있는데요. 자, 성막문의 휘장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휘장의 모양이 달라요. 특별히 두 휘장 중에서도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은요, 자,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드는데 그 위에 무엇들을 수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룹들을 수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니까 이 휘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구분하리라.
예, 구분하는 역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강하게 번역을 하자면 경계하는 것입니다. 왜 경계하는 것이냐면 이런 그룹이 성경 안에 몇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을 한 줄 아십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어서 막으셨죠?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예, 이곳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룹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을 하면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휘장으로 무엇을 해놓은 것이라고요? 구분해 놓았다고요. 경계해 놓았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휘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리아입니다. 에리아. 자, 이 동사 어근을 보니까 이 동사 어근이 야라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야라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좀 뜻밖의 뜻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우리가 휘장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난폭하게 무엇이에요? 부서뜨리다. 난폭하게 공격하다.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휘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 뜻을 영적인 의미 가운데서 알 수가 있어요. 왜죠? 이 휘장이요 찢어졌습니다. 언제 찢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난폭하게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8절을 보니까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경계하고 있었던,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휘장은요 두께가 10cm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질기게 만들었는지요. 말들을 무엇이에요? 말들의 이 휘장을 달아서 서로 반대쪽으로 달리게 해도요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질기고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찢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찢겨지지 않는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난폭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히브리서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휘장은 곧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휘장을 찢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성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게 되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요 찢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어쩌면 세상에서 저는 볼품이 없고 초라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니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니요 지금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에선 볼품이 없고 초라하고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랄지라도 그들의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요? 어떤 사람에게요?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찢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성막 바깥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성막 안으로 달려간 사람, 그 사람들에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시대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잖아요. 2025년이 되었다고 해서 2024년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그런 이제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한번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세요. 이제는요, 정말 신문 일면에 날 만한 기사들이요,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느끼는 우리의 경기적 체감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세요? 이전보다도 더 나아질 것 같지만 끊임없이 힘들어요. 뭐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찢어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성막 안으로 부르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되냐면 늘 성막 바깥에서 성막 바깥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성막 안으로 들여보내고 계시다고요. 성막 안으로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어찌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의 잣대로 어찌 이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지금도 성막 바깥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요, 성막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깊게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성막 바깥에 있으면 초라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볼품 없어요.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막 바깥에서 무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그것을 멈추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찢어주셔서 성막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들어가시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